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뭘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의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의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악한 자인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대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항의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망루에 서서, 파수꾼이 서 있는 망루에 서서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망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묵시는 때가 되면 이루는데 반드시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악할지라도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기다림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는 거니까 그때까지 자리 지키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가슴 끓이고 속이 탔겠어요. 그 기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모든 순간에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근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몸으로, 말로, 삶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시대가 악하고 반역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는요,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서기관에 의해서 낭독이 되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옷을 다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바알 신 우상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종교개혁이에요. 어쩌면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했던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 사이에서 애굽을 지지하고 그러다가 결국 요시야 왕이 죽어요. 아무튼 마지막 남유다의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이었어요.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왕. 근데 그가 그렇게 죽어요.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야김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 뒤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 왕의 의로운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했죠. 그래서 바룩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가서 읽어줘요. 그러자 그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왕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 왕에게 가서 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숨게 합니다. 바룩과 함께 예레미야 숨어라.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여호야김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26장의 기록에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예레미야나 바룩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숨으라 그러고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러면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가져오라.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 그 책을 좀 가져와라. 그런 의미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그런 의도로 불렀다가 찢어버리기 위해서, 태워버리기 위해서. 전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전자에 해당해요. 율법책이 성전에 처박혀 있었던 것을 청결 작업하다가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발견했고 그 말씀을 들자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회개하고 우상을 태워버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미 죽인 경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래서 여우디가 왕과 왕의 곁에 있는 고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는 이 여호야김이 행동한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면도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서너 쪽을 읽으면 그걸 가져와서 칼로 찢어서, 이게 이 당시에는 종이로 된 게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가죽이거든요. 그걸 찢어서 화롯불에 태우고, 또 서너 쪽 읽으면 또 찢어서 화롯불에 태우고, 연하여 일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책 다, 두루마리를 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행동 하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한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때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서너 쪽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은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말려 있기 때문에 쭉 피고, 한번 피고 읽을 만큼 읽었지요. 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말아서 또 이만큼 펴갖고만 읽었지요. 이게 이제 한쪽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서너 쪽 이렇게 펴서 읽으면 거기를 뚝 잘라서 화롯불에 불쏘시개로, 그때가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불쏘시개가 필요하지 않게 그걸 집어넣어서 태우는, 그 일을 계속해서 연해서 끝까지. (25절에) 보면은요, 고관들이 말렸어요. 말렸는데 왕이 듣지 않고 그 일을 해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말리는데도 그것을 불쏘시개로 화롯불에 집어넣어요. 양심이 화인이 맞으면 아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이 무디어지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 앞에,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기 24절, 2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31절에도 또 나와요. 듣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웠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려요. 옷을 찢지도 아니야. 어쩌면 여기 24절에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비교되는 표현일지 몰라요. 그의 아버지는 옷을 찢었거든. 우상을 불태웠거든. 근데 이는 옷을 찢지도 않고 두루마리를 불태워. 그리고 오히려 바룩과 그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어요. 그러자 그 뒤에 이 불태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다시 기록해라. 불태워버린 그 책 다시 기록해라. 다시 기록하면서 29절에 보면은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게 32절에 보면은 전에 불태운 책의 말을 바르게 다시 기록하는데 그 외에 더 이전에 기록된 것 외에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신 말씀이 덧붙여져서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짐작컨대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더 더해진 것 같아요. 책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네가 왜 기록했냐. 이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는 여호야김의 말이거든요. 이거 왜 기록했어?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거 왜 기록했어? 왜 기록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했는데 그러면 왜 기록했냐고 이걸 물으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대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옷을 찢지 않고 두루마리를 태웠다 그리고 이런 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도 많이 보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집사님이신데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치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정말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걸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해라, 불태운 책을 다시 기록하라는 얘기는요, 이 말씀 반드시 실행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 불태운다고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책을 불태우고 두루마리를 태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지.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말이 36장에만 봐도요, 이 두루마리를 낭독한 게 3번이에요. 2번, 3번 낭독. 물론 똑같은 사람이 다 들은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고관들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또 여호야김도요, 처음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가져와라. 가져와서 낭독해줘라. 그러니까 최소한 2번 들은 거예요. 2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 책을 다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또다시 기록했다는 것은 첫 번째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또다시 주는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요즘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가온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고요. 저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계점이 뭡니까? 끓기 바로 직전이에요. 폭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고 기다림의 마지막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때가 올 것이고 이 묵시의 말씀이 이룰 때가 오리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그 일을 해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맡기면 내가 잘할 텐데. 그거 맡기면 잘할 텐데. 나에게 큰 직장을 맡기면 내가 잘할 텐데. 나에게 어떤 큰 직분을 맡기면 잘할 텐데. 작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작은 교회에서, 내가 큰 목회할 사람인데, 큰 교회 가면 내가 잘할 텐데. 신학생 때, 내가 앞으로 대형 교회 목회할 거야. 그리고 그런 꿈만 꾸고 있고, 성실하게 말씀, 신학적인 소양 훈련하지 않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과연 크게 쓰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이만한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계시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은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의 설교집이라는 설교집은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대로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요. 신학생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분 흉내 내는 거죠. 설교집 많이 읽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자. 성실한 자. 믿음은 성실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날, 적은 일일 수 있고 사소한 일상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이 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